그 바울은 본래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지만은 성령님이 계속 길을 막으셨어요. 이렇게 계획하면 또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또 생각이 틀어지고, 그래서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몰려서 그 드로아까지 갔다가 밤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바다 건너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간곡하게 요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깨어나서 일행들에게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뜻이 거기구나, 분명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서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냐, 즉 그리스 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게 사이에 섬 하나를 지나게 되는데 이제 사모드라게라는 섬인데요. 이 섬의 다른 이름은 포세이돈 섬이에요. 포세이돈은 잘 아시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바다의 신, 해양 신인데, 사모드라게는 큰 섬이에요. 거기에 그섬 안에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포세이돈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때 포세이돈 신전을 쭉 보면서, 큰 섬이니까 그렇게 보면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을 경유해서 마게도냐의 네아폴리로 향했고, 이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는 100km, 약 250km 정도 되는데요. 약 닷새 정도, 5일 정도 가게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3차 선교행을 할 때 동일한 길을 닷새에 걸려서 그렇게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읽은 16장에 보면은 이틀 만에 도착을 했다고 나와요. 그만큼 강력한 순풍이 불어서 막 거침없이 이제 항해를 했다라는 그런 건데요. 11절 말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직행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 이틀이 걸린 거죠. 우리가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6장 전까지는 이제 바울이 혹은 또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을 썼는데, 지금 우리가라고 하는 거는 1인칭 복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과 동행하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이후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곁에서 항상 그 바울과 그 여정을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여기서 직행하여라고 하는 그 단어는 곧장 갔다라는 의미지만은 그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 있는가 하면은 지름길로 급하게 빨리 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게도냐로 출발을 하는데, 그전에는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혔잖아요. 성령께서 설교를 못하게 하고 가는 길을 차단하고 계속 이렇게 왜 일이 안 되지? 왜 진척이 안 되지? 하는 것을 경험하다가 하나님 뜻 깨닫고 배 타자마자 이보다 더 빠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신속하게 쫙 하고 이렇게 강풍이 불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바람으로 바울의 일행을 급히 몰아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죠. 온 유럽을 향한 구원의 마음,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바울의 일행에 다 느껴지고 전달이 됐겠죠. 그래서 강한 바람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곳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 바울과 일행들의 마음에 가슴 뜨겁게 공감이 되면서, 이 일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면서 선교와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불타올랐을 것입니다. 바울과 일행은 마게도냐의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내륙적으로 16km를 더 들어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빌립보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첫 성이라는 의미가 첫 번째 성, 그러니까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첫 번째 성이 아니라 그 규모라든가 또 그 중요성이라든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마게도냐에서 제일 중요한 성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당시 황제의 직할시였어요. 그 빌립보는 원래는 필리피라고 하는데 이 이름이 그 필립이라는 이름에서 따오는 것인데, 알렉산더 대제의 아버지가 필립 2세였거든요.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을 점령하고 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의 이름을 필리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필립이. 우리 성경에 빌립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가 그 쇠퇴를 하고 로마가 점령을 하면서 로마는 이곳을 황제의 직할시로 만들면서 로마 그 지중해 최대의 도시, 가장 발달된 도시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요. 그만큼 웅장하고 발달이 다 돼 있고 편의 시설이 있고 또 찬란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황제의 직할시로서 빌립보석의 그 운영권을 로마 군인들에게 주었는데, 군인들이 첫 번째로 한 거는 이 지역을 정화시킨다고 이제 뭐 도둑이라든가 또 불량배들을 다 몰아내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다 몰아내요. 그 축출 대상의 추방 대상의 1호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는 그 유대인들이, 특히 남자 유대인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로마의 시민들만을 위한 귀족의 기풍을 가지면서 계획된 도시니까 큰 도로가 있고 또 문화와 철학과 경제와 질서와 법률까지도 로마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은 로마로 만듭니다. 그리고 빌립보 시민들은 우리가 로마 직할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불가리아의 손승현 선교사님과 함께 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 지금 그리스 지역을 이 빌립보라든가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제 아래쪽에 아테네, 성경에 아덴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의 차례대로 성경 지리를 이제 탐방하고 답사할 기회가 있어서 이 빌립보 가본 지역이라 분위기가 어떤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는데 그런 면에서 좀 현장감이 느껴지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는 오래전에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되어서요, 지금 폐허가 돼 있는 상태고, 지금은 유적지를 발굴하고 복원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 단계인데, 발굴되어서 복원되는 이 도시를 보면은 중앙에 큰 넓은 도로가 이게 쭉 깔려 있고, 그리고 커다란 원형극장도 있고, 거대한 기둥들이 있는 그 신전들, 큰 건물들, 그리고 목욕탕, 그리고 바울이 투옥되었을까라고 이게 여겨지는 그 감옥의 턱까지 그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로마의 축소판으로 불리던 이 거대하고 찬란한 도시 빌립보를 생전 이렇게 발달된 도시에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도시의 위용에 압도가 되어서 며칠을 다녔다고 했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 성에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그냥 며칠 머물렀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며칠 동안 배회했다라는 거예요. 배회했다.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왔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민들에 비하면 거기는 다 귀족들과 부유한 계층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반면에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시골 지방에서 올라온 누추한 촌뜨기 같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 위용스러운 도시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 줄 모르고 며칠 동안 야,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굴 만나야 되냐, 뭔가 이게
맡겨놨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배회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갑자기 풍경이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앞절과 분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인데, 우리말에 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가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큰 강이 아니고 이 하수천보다 조금 더 규모가 좀 작은, 강보다도 작고 냇물보다는 좀 더 규모가 있는 그런 그 차갑고 맑은 시내가 흐릅니다. 그곳에 이제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요. 예. 그러니까 빨래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과거에 거기가 빨래터였다 그래요. 여인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는 건데, 예, 그 불가리아의 그 손승현 선교사님은 이제 미시 아가페 교회에서 1년에 뭐 한 차례씩 세례식이 있으면은 성도들을 5시간 이상, 그 불가리아에서 여기까지 한 5시간 걸리거든요. 5시간 이상 이제 차를 타고 와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생겨진 이곳에서 그 세례를 베풀죠. 예. 아무튼 바울은 왜 성문 밖 강가에 나갔느냐 하면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로 왔다. 여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일찍부터 세계 전역에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막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성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의무적으로 회당을 다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었는데 남자가 9명이면 그 여자가 만약 100명이다 그러면 남자의 1명이 부족해서 여자 100명이 있어도 회당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이 없었다는 거는 그 빌립보의 큰 도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10명이 안 됐다. 뭐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이미 추방당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회당이 없으니까 경건한 그 유대인 그 여자들이 회당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한적하고 조용한 곳을 찾아서 주로 강가 같은 데 가서 천막도 치고 아니면은 그냥 울타리를 쳐서 여기서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경건을 위한 장소를 이제 소박하게 만들었던 것인데,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그 기도처가 어디 있나 하고서 주로 강가에 만들기 때문에 그 강가를 찾아서 이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여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 고대 사회 속에서는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대인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을 하면은 그 우리가 보여지는 그 숫자가 다른 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그 기도의 문구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항상 들어갔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는 그게 그거인 그런 상대로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아주 심했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낯선 곳에 와서 그 여인들의 모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들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완벽한 율법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유대인의 간섭대로 바울 역시도 여자들을 하찮게 여겼을 것이고 여자들의 모임에 딱 끼어들어가서 뭐 하지도 않았을 거겠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했을 때 그가 추구했던 가치관과 습관과 생활 방식과 또 차별과 그의 마음과 그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의 마음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질서 체계를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당연한 듯 여겨왔던 습관과 편견과 차별과 그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바울의 편지에 바울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차별 없이. 하나님은 바울의 일행들을 그 휘황찬란한 그 빌립보에서 황제의 직할신 그곳에서 어느 명문 가문의 귀족이나 또 고위 관료 중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성문 밖에 빨래터에 있는 그 안악들에게 그 기도처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 여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가장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빌립보를 관할하는 시장이라든가 권세자들이라든가 유력한 군인이라든가 또 학벌 좋은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영향력 있게 이 빌립보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은 마음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전혀 분명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권세 있는 사람보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주목하시고 그들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을 예수께서 여셨습니다. 성령님이 여셨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애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근데 루디아는 여기 보면은 누구라고 나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라 시에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두아디라는 옷의 자주색 그 염색을 하는 산업으로 발달된 도시였는데, 당시 로마 시대 때 자주색 옷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영화 보면 이제 자주색 망토 같은 거 많이 걸쳤잖아요. 자주색 옷은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색이기 때문에 이게 부자인 사람들, 귀족층이 즐겨 입었던 그런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 부유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빌립보까지 두아디라에서 그 옷감을 가지고 와서, 또 아니면 특별한 이 염색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와서 자색 옷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 빌립보까지 들어왔을 텐데, 그녀는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루디아라는 이름은 그의 본명이 아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고향 두아디라가 고대에는 그 루디아 왕국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거에 조선이었고 또 고려라는 그런 다른 이름이었듯이, 그 두아디라가 과거에는 루디아라고 불려졌거든요. 그래서 두아디라에서 생산되는 옷감의 어떤 그 제품을 그 있는 사람들은 루디아라고 아마 불렀을 것이고, 또 루디아 출신이니까 그래서 루디아 상점을 운영했던지,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루디아 댁 아니면 루디아 아줌마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르다 보니 그 별명이 그의 이름처럼, 본명처럼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각각 기도처에 여러 여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주께서 이 사람,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 바울의 언변으로 인해서 그가 믿게 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지각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됐다, 복음을 알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같은 복음, 같은 설교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들어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졸립기만 하고 따분한 이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소망이 생기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각으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설교자의 언변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귀에 들립니까?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본 적 없고 가본 적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는 그와 온 집안이 다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마 이 복음을 들었던 그 장소에, 그 강에 와서 또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바울과 일행을 강권해서 자신의 집에, 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집에 머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아마 루디아는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곳으로 미루어보아 다주택 옷감 장사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 루디아의 집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참 유럽 최초의 첫 번째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뒤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나온 다음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40절 보시면은 두 사람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형제들,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모임의 본거지를 삼고 거기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졌듯이, 이 빌립보에는 루디아의 집이 마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할을 해서 교회가 형성됐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바울이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이 보낸 편지를 보면요, 그게 바로 이제 유명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장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여자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6장에 기록된 대로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루디아가 그 이름 본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루디아의 본명이 무엇인가? 아마도 그 본명은 유오디아나 순두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학자도 있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이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교회였는지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부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빌립보 그 루디아에 의해서 그 여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빌립보 유럽 최초의 교회가 그 이후에도 이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저 남쪽에 아덴 그리스 또 고린도 지역에 계속해서 선교를 가고 하는 일정에 이 교회가 계속 기도로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돈 떨어질 때가 됐는데 빨리 보내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질적으로 선교가 물질로 막히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누가 주도했겠습니까? 이 루디아가 그렇게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바울이 성령의 인도와 보내심을 받아서 마게도냐의 그 가장 중요한 성읍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그 규모와 압도적인 크기에 눌려서 뭘 해야 되나, 누굴 만나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리버리하게 그냥 배회하다가 그냥 안식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제 빨래터에 가서 여장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 통해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빌립보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바울의 선교 여정마다 빌립보 성도들이 동역해주고 애써주고 또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과 또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이 만남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세워나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 교회의 일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은 새로운 만남의 연속이구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선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만남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만큼 더 견고하게, 더 능력 있게, 더 멀리, 더 깊이 확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캄보디아에 또 필리핀의 여러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선교사님은 또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또 감동을 주셔서 물질의 흐름이 이어지게 하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참 만남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 선교사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교회를 만나고 또 여러분을 만난 것이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에게 베풀어 주시는 또 은혜인 거고 또 우리도 여러 신실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도 우리의 상급인 것이고 그 일에 함께하는 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복이고 우리 모두가 복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우리 필리핀의 로스 아미고스 교회가 세워질 때도 우리가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선교 편지가 있고 우리가 응답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여러분이 또 감동을 주시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배경은 만남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나오신 필리핀 다바오의 김종수 선교사님 그리고 또 전성일 또 선교사님 등등을 제가 주변에 건강하게 목회하는 좋은 목사님들을 자꾸 소개해주고 만남을 갖도록 하게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다들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주파성교회는 선교 사역의 활동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 3분의 2나 절반 이상을 책임지는 것이 이제 그 파송교회 역할인데 파송교회가 다들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주파송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김종수 선교사님이라든가 또 전성규 선교사님, 또 불가리아의 손승규 선교사님도 입장이 마찬가지예요. 파송교회가 우리 교회 좀 어려워졌으니 후원은 지속되기 좀 어렵다, 액수를 좀 줄이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후원교회를 알아보라고 그렇게 통보받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해외에 계속 나가 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어딜 찾아가고 누굴 만나요? 너무 난감한 거 아니에요? 어디 뭐 갑자기 찾아가서 제가 이러저러한 선교사인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뭐 그러겠어요? 뭐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그게 안타까워서 여러 내 주변에 건강하게 목회하고 좋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좀 만남의 목도를 주셔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요. 목사님, 제가 좋은 선교사님 소개 좀 해드릴게요. 그때 한 분도 좀 우리 부담스럽네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좋은 목사님이라면 좋은 선교사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같이 뭐 부천에도 갔다가 여주도 갔다가 또 양주도 갔다가 또 서울도 갔다가 요즘 계속 뭐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최근에 깨닫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 좋은 사람과 좋은 하나님의 사람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만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같이 꿈꾸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 연합이 있고 하나님의 확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만나게 하고 또 만나게 하고 또 소개시켜주고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 선교사님과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선교사님들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교회와 성도들은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만나야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어쩌면 다바오나 또 어떤 선교 지역에 여러 건강한 교회들이 연합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바울에게 루디아가 있었듯이 또 빌립보 교회가 있었듯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 또 루디아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동역했던 누가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실라와 같은,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확장해 나가길 원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동역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하는 일에 우리 같이 힘있게 동역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고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아파트 넓혀주시고 할 때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거룩한 눈물이 나옵니까? 뜨거운 감동이 밀려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양심이 이건 아닌데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향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사업에, 내 직장생활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루디아와 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든든히 바울의 동역의 후원자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일에 함께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일터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 친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의 역사와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선교의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생생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